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주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일 새벽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우리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정하신 너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와 축하 예배를 오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보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금 다시금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일밖에 없는 저들이 없나이다. 날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케 씻어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탐리교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교회를 역사하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탐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또한 우리 권사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탐닉의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돌아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에 부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놀라운 각오로 나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장중에 잡아주셔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소문이 있고 우리를 업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홍수와 여러 재난들이 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예고의 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인가를 돌아보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해 주옵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전쟁이나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들을 속히 거두어 주셔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우신 목사님 능력이 장병에 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탐닉에 속한 온 성도들, 양무리들 한 사람 불러 이름 불러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세상에 감사하며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우리 탐닉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소문이 널리 퍼져 구름대같이 모여들 수 있는 우리 탐닉교회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능력 장령 잡아서서 그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시여,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기쁨이시여, 우리의 삶의 능력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몸된 교회와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과 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이 잠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기도하셨어요.
어떤 말씀이 나왔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그 이유도 뭐냐? 그 이유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 때문에 다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1979년 12월 11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던 이 마더 테레사도 3개월 전에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3개월 전에 이의 영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마이클 반 데르피트라는 신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 예수님은 신부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에는 온통 공허와 어두움뿐입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한 이 테레사 수녀의 모습일까요? 저는 둘 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깊은 회의와 더불어서 싸워야 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밤, 그 어두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오늘 이 테레사 수녀는 3개월 만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여러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오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2020년 1월 20일 우리 한국에 코로나 제일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년이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내일 반가운 소식이죠. 총 날수로 따지면 757일 만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제 해지가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둠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두움의 그 부분들을 회복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석양이 지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을 등으로 지고 지금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이렇게 투덕투덕 걸어 내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에 속해 있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한 명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고향이었던 엠마오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깨가 쭉 처졌어요.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다시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에게는 네 가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빠져 있느냐? 맹목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맹목에 빠지니까,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맹목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눈뜬 장님과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젠 부활의 감격에 우리가 빠져야 될 그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이런 그 슬픔 가운데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들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실망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실망,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로 바라보고 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큰 실망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눈으로 빈 무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못나게 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맹목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좌절과 불신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뻐할 구석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뭔가 잘난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저 못나게 굴었던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툭 하면 맹목에 빠지고, 툭 하면 슬픔에 엎어지고, 또 좌절에 넘어지고 불신에 빠져버리는, 엠마로 뒷걸음쳐 가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늘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그들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 속에 함께 깊이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32절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풀어서 그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근데 뜨거워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옆에 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여러분 못 느끼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이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같이 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나는 급해 가야 돼. 여러분 그들을 뿌리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계획들을 다 접어두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러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에 빠지고 수시로 슬픔과 좌절과 불신에 수없이 빠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 은혜를 알아볼 때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은혜롭고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터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결정적인 매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이었어요. 떡. 예수님은 못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저녁 식사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냥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냥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성경의 학자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이 밥상 공동체 함께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떡을 떼어 같이 떡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번 한 번만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당하시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요, 그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배를 띄우고 다시금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루는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가 무트로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책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쳐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고 빵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충분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 믿었는데 너 어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충분히 꾸짖고 또 그에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낙심한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준비하여서 오히려 밥상을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가던 길에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 담대하게 거짓 선지자들,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에서 불러 내렸던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너무나 무력함 가운데, 너무나 공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뎀 나무에서 죽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얼마를 잠고 나서 뒤에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깨우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느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힘을 얻고 다시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깨웁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지친 엘리야를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를 다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엘리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두려움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그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 참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다니던 그 초창기에 교회를 정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몇 주간 교회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책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이 남는. 덕은아, 밥은 먹었니? 저는 그 말 속에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하여 걱정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덕은아, 밥은 먹었니?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 고백 끝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착한 사람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예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유를 한다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구조를 보면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면 하늘로 난 창은요 딸랑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창문은 이 방주가 막 물에 잠겼기 때문에 열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창은 하늘로 뚫려 있는 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가득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것도 햇빛이 이렇게 쨍쨍 찌는 그런 건조한 때도 아니고 비가 와서 습기가 가득한 그렇게 칙칙하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고 악취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요, 방주가 칙칙하다고, 방주가 더럽다고, 악취가 난다고 이런 그 방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신조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가운데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가나안 성도는요, 그냥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에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 하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일지라도 또 아무리 깊은 갈등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여러분 가나안은 안 돼요. 어떻게든 반주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마냥 좋아서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힘써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이웃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만났다고 횡하고 가지 마셔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될 나의 이웃들을 만나고 가십시오.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저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깊은 교통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이웃들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당회를 하면서 부활주일 지나고는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오후 예배까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전에 드렸던 예배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마치 우리의 그 바람을 우리 이 나라가 안 것처럼 내일부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모든 예배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후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은 여러분 그 은혜와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도망쳤던 그 예루살렘, 낙심과 좌절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등을 졌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조금 꺼리낌이 있었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는 엠마오에만 머무는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년 3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섬김과 헌신의 자리,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도망쳤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오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떡과 다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드려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개를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의 날에 혹시 맹목과 슬픔과 좌절과 불신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눈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는 영적인 부활, 또 믿음의 부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완아 집사님, 김혜지 선생님, 우경성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평순호 집사님, 손윤생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어머니 생신을 감사합니다. 이창민, 윤효정 선생님, 박옥순 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영순 권사님, 부활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임두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식 장로님, 박명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김혜지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준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덕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선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손윤생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오재복 장로님, 오영희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박순서 집사님, 우경선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고요.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부활절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참으로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풍요로움의 복이 저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 선교지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은 헌금함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시지 못한 분은 또 다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의성문화회관에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각 예배 기도 순서자 오후 예배에 찬양되는 충성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집사님께서 안동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해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서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2시에 교회 마당에서 연합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강희 집사님 교통사고로 조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강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쌀국수와 또 과일과 마스크와 또 떡과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두 개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는 여러분 거고 하나는 복음을 전할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